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긴나리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본격적인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일 후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편안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항상 들르던 베다니에 마르다 남매의 집에 귀거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시고 바로 돌아가서 다시 모인 이때에 감사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입니다. 4개 복음서마다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다른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이고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모르나 죄 많은 여인이 부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 많은 여인이 뭘까라고 고민하다 아마도 창녀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향유 사건 이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돼 있어서 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이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 먼저 발을 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내놓고 또 부잣집에는 노예들이 있어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그것도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건 순도 100%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나드는 원산지가 인도이기에 정말 값비싼 수입품이고 이 한 근은 330g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팩, 조그만 우유팩 한 통 정도의 크기 정도인데 그것을 발에 부었는데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할 정도이니 얼마나 진한지, 그 향기가 진한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드 한 근, 그 300 우유팩 한 그것의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남성 노동자 하루치의 일당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은 4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향유가 아마도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나 정말 그동안 평생 모았던 재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 바친 것이고 자신을 노예 신분으로 낮춤으로 더욱 주님을 높인 것이며 머리로 발을 닦는 것은 그 여성에게 머리는 생명인 것과 다름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리는 벌 중에 여성들에게 벌이는 벌 중에 아주 심한 벌이 머리를 미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욕적인 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될 정도로 여성에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정말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춤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았고 그녀를 인정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정색했다면 그녀의 향유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발을 씻을 물이면, 발을 씻는 것이라면 물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나 유다는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기능적인 측면만 본 것이고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정신, 그 마음은 보지 못한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고 또 머리로 씻기나,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이렇게 씻는 거나 물로 씻고 수건을 닦거나 하는 것은 그 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곳에 부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는 것은 매개일 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식사의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정말 최고의 재산 장소에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서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이렇게 있죠. 아이 뭐 그냥 한 끼 식사일 뿐인데 먹고 나면 뭐 변으로 나올 텐데 뭐 그러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기념일에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특별한 기념일에 또 아내에게 막 이 꽃다발을 막 비싼 꽃다발을 주는 것이 결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걸 또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아니 뭐 며칠 후 지나면 싫을 텐데 뭐 그렇게 돈을 써서 하냐? 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내 재산보다, 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는 그냥 매기일 뿐인 거죠. 매기일 뿐인 거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물론 말로도 해도 되죠. 말로도 뭐 좀 싸게 하지만 더 나는 내 모든 거를 바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향유는 매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아마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모든 이들이 아마도 마리아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정말 불편한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변론할 겸,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알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6일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고,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사용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 주변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려는 행동은 마치 범죄 집단에서나 벌이는 행동이기에 더욱 충격을 줍니다.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범죄 집단 두목이 자신의 범죄를 증언할 증인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는 것처럼 그들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저 인간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적은 모든 이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정말 지금 말로는 셀럽 중에 셀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맞으러 나갔는데 조금 어색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쳐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런 외치는 상황인데, 뭐 어떤 그림인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막 주변 옆에 막 도열해서 막 예수님 오신다 막 흔들면서 이런 모습을 예상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면 나귀는 이렇게 말보다 더 작은 크기인데 다 커도 새끼 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니까, 나귀가 다 커도 저 정도인데 새끼 나귀니까 예수님이 저 타고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좀 우스꽝스럽고
정말 볼품없이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모습은 막 큰 말에 막 흰 말에 막 품이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정말 볼품없는, 그것도 정말 그 새끼 나귀가 그 예수님을 태울 수 있을지 모를 막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존중받고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되고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고 비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호산나 여호와를 외치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런 모습에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미리 예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나 행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메시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분의 존재와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호기심 반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마음에 보러 나왔고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은 이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대세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성 때부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정복자로 아니면 정말 그런 왕으로 왔을 때면 이런 모습으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부터 이상하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라고 고개를 가웃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고 함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알리고자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사용한 그 향유는 매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의도하지 않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도 마리아의 진실된 마음과 그것이 의미한 바를 알고 기쁘게 그 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입장하심부터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